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은 자라.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온전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온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으로 바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세대, 하나님이 보는 세대가 뭐예요? 바로 심판의 세대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자들이 다 돼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의를 인정받는 자손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의이냐, 나는 믿음의 수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이거예요. 우리는 뭘로 인정받아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란 그 약속으로, 약속이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인정받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그 약속이 새 언약이 이루심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돌아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는 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 명령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안에서 살았다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침 받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영생의 삶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를 왔다고 말씀하는데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가보세요. (433페이지) 구약성경 433페이지인데 자 3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했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순종을 안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아담을 통해서 알았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게 된 것이 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 아담이 어떻게 죄를 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일꾼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아담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잖아요. 새 언약을 줬으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게 불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은혜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이 범죄하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에서 모든 세상이 다 범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물론 심판하기 전에나 지금이나 옛날에 노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노아 때처럼 언제 예수님이 임해서 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를 행하가 되었을까? 자 노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히브리서 11장 7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예에게 자,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분명히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행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아끼는 게 최고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틀이 있어갖고 자기 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틀. 바벨탑 쌀 때 벽돌 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틀을 그게 자기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틀,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기 의를 버리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오늘 본문 5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딱 기록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을 찾잖아요.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경외함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았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하는데 나를 존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육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육적. 세상의 속가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겠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에. 왜 기념책에? 면류관 주려고. 상을 주려고 기념책에다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7절
그래서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의에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노아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으면 자, 출애굽기 9장 20절 봐요.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오늘날은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 보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해서 다 문제가 생겼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우박이 내릴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자 우박이 섞인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백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걸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그래서 다 우박이 부루박이 때려서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도 애굽의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 나와요? 아니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오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시온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에 36,520가지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고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게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만 하면.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세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고난을 당해야 연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여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임한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내일 임할, 내일 임하면 오늘까지 뭐 내가 열심히 내일 다음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구원이 이루어져야 날마다 자기가 구원이 이루어졌나 봐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의를 행하였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칭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열심히 예수님 의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돼요? 구약에 그래서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자,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면 그냥 순종이 제대로 났다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도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가 돼야 돼요. 우리도 노아같이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세에 쓰임받는, 자, 심판 때 쓰임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분명하게 노아는 의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음과 의는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면 의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또 시인이 돼야 된다.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순종이 안 돼. 옛날에 그런 사람 됐어요. 목사님의 선교라고 내가 음성 듣고 왔는데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순종한 거예요? 예? 거짓말한 거지 나한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안 지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데,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응? 거부할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건 순종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순종이 지어지고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 믿음은 뭐요?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부어받으면 그게 생수잖아요. 생수를 받으면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뭘 행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면 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했나. 그 큰 사랑에.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사랑에서 나오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어디서 나오냐? 오직 아가페 사랑에서만 주님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그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의를 행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선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화목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 만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를 툭 치면 의가 나와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알아. 그러면 의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인데 믿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이와 같이 구원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인정받는 의.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오면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진짜는 진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